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곤 그리로 가셨는데 보니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다니가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요. 아마 제자들과 여러 명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지만 아마 베다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찍 나오셨던 모양이에요.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인데 그걸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잖아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분노하실 만한 한 거죠. 그 분노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다시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실제로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기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는 것을 주님께서 내 무화과 나무, 내 포도나무를 괴롭힌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행위는 요란한데 그 마음에 진심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행위는 요란한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행위는 나에게 있는데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면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금방 적응하고 금방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익숙한 이 행위가 나의 진심을 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시는 책망이 그거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게으르지 않고 네 수고하고 인내한 것 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섬겼을 때와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랬더니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때는 이때다 하고 주님이 믿음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본문에 담긴 의미예요. 본래 주님의 행동과 사실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같은 본문 22절에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게 없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여도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이미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걸 믿으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다. 그걸 믿으라고 다시 주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너희가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으므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것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며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